샬롬,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적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얼마나 적합한 분인가, 또 이해를 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용어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직임이지요. 당시에는요, 정치와 제사가 일치하는 그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에서 식민지 사회였다면 그 팔레스틴 지역의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가 임명을 했겠지요.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시절 이전에 그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죄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자기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또 예수님의 그 비친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한 분인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을 지나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약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또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을 그때도 하였고 지금도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의 직무는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백성의 제물과 헌물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직임이었다 이겁니다. 물론 대제사장이요, 직접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구원의 선포자로서 회개의 상징물을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긴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좋은 소식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죄 사함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그렇게 중재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반 대제사장들과 다른 두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단지 중재자가 아니라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분 자체가 구원 주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제사장들은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과거의 대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예물과 헌물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헌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깊은 내밀한 것들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봉헌 기도할 때 제가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예물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그 예물과 헌물들은요, 그 가져오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죄, 허물, 깊은 고민, 또 두려움, 소망, 구원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은 그냥 단지 직임을 능수능란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고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의 실패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그게 그 대제사장의 연약함과 실패가 굉장히 도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그 죄를 지었을 때, 나도 허물이 있는 것, 나도 두려움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고통과 혼란한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실까 못하실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이 땅에 오셨냐면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고통이 있었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아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고통이나 인간의 한계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통이나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할 때에 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 원인 제공을 하여서 돌아오는 고통은 당연히 받을 고통이지만,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어떤 때에는 나의 조상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할 때에 죄가 된다 이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한계 속에 계셨지만 그분은요 철저하게 그 무기력함 이것을 자기 자신이 몸소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와 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경험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뭔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분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생각나신대요.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중보하시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제단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인간의 힘든 상황을 아뢰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원의 하나님께 그 자신을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사장들처럼 인간이셨지만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요 결코 절망과 불신과 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고통은 인간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인간이신 예수님은요 고통과 연약함으로 인한 그 한계에 직면하셨지만 그것들을 통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경외감을 고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고뇌와 절망의 늪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현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적임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염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결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철저하게 귀로 듣습니다. 들리는 복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를 들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모든 들은 것은 더욱 간절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복음에 들렸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선악을 분별하여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